그러면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거듭났다고요? 그럼 거듭났으면 내가 사는 걸 봤더니 거듭난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예요. 거듭난 줄을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왜 생겨나느냐? 거듭난 사람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속도가 빠르냐, 속도가 더듬하지. 김장배추는 심으면 이틀이면 휙 하고 나와버려. 그러나 이 대나무는 심으면 몇 년 만에 나와. 그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는 토끼처럼 빵빵빵 뛰어가지만 어떤 이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거듭나지 않았다, 안 거듭났다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를 변화를 달라고 애쓰는 아니걸랑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고. 나는 가지요, 나이는 뭐라고 주님께서는 나이는 가지요, 너희는 줄기니 포도나무에 어떠라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거듭나는 순간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는 말이죠. 지독한 율법주의적 근성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건 무시해버리고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의인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땅의 것이나 위의 것이나 다 하나님이야. 화목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화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성경 읽을 때는 아멘하고 내게 적용할 때는 아멘이 안 돼. 왜? 그렇게 읽었으니까. 영이 돼서 나를 뭐하지 않고 바꾸지 않았으니까. 내가 비록 허물졌어요. 내가 저렇게 부족하여.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화목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럼 아무렴 그렇고 말고 네가 비록 깨어졌고 네가 비록 넘어졌고 네가 지금 자빠지고 깨지고 흠지고 허물지지만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의 하나님을 가깝게 모시는 것 아닙니까? 너는 말도 참 잘 들어. 그러니 넌 효도하는 놈이야. 그러니 너는 내 새끼. 아이고, 너는 내 이름 부르지도 마. 너는 그렇게 살아갖고 어떡하겠니? 넌 내 망신거리니까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이런 인문학적 개념, 도덕적 관념의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비록 문둥병자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버리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그 문둥이를 품에 안는 이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살아있는 의인의 조사심판,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조사심판이요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사업이다. 이것이 신앙의 옥석을 가리는 조사심판, 즉 그러니까 그거 신앙이 참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보는 거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심판이 있긴 있네요. 그렇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요 4절을 제가 안 적어놨는데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나라에 합당한지를 보아서는 심판이 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품성의 완성도를 검사한다는 말은 신앙의 옥석을 가린다는 말이에요. 그 신앙의 옥석을 가린다는 말은 뭘 통해서 가려지느냐? 환난을 통해 가려져요. 그래서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압력을 넣어서 모든 사람을 받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No, 나는 안 받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뭐라고요? 진수를 가리키는 뭐가 된다고요? 심판의 표라고요. 네, 성경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왜 조사심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마지막에 일어나느냐? 예, 맞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사단의 전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쓰신다고요? 옳거니 너 그렇게 해봐라. 나는 네 그걸 통해서 내 백성이
내 백성을 나는 뭐 한다? 내 백성을 나는 이렇게 이 합당한 내 백성들을 찾아내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늘 하나님께는 기회가 아닌 게 없습니다. 여기 성경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뭐냐? 하나님 백성은 핍박받고 환난받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고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이 심판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의인들의 신앙의 옥석을 가리는 거. 근데 보세요. 뭐 그런 옥석을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조사 심판을 그래도 옥석을 가리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 환난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제 환난이 뭐라고요? 우리의 하늘에 합당한 거를 확인하는 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보여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환난이 있다. 창세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감해야 된다. 이 환난은 언제 일어난 환난이냐? 7 재앙이 이제 시작될 때 일어나는 환난입니다. 그러면 조사 심판은 어떤 시간상의 문제, 위치에 간치 있느냐? 이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조사 심판이 마쳤단 말은 중보가 마친다는 말이죠. 중보가 마친다는 말은 그 더 이상 이제 중보가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을 말하면 중보가 마쳐지면은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돼. 그러니까 환난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거예요. 조사 심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방금 전에. 그러면 조사 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 환난이 와. 그러면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 교리로는 조사 심판이 끝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합당하다 선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가르침은 뭐라 그래요? 환난이 네가 환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조사 심판 받고 또 하나님의 뭐에 들어가? 환난에 들어가서 또 하늘나라에 합당한지를 심판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교회의 심판에 성공해야 되니네? 그게 뭐예요? 거기서 심판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뭐가 시작돼? 재앙이 오지. 이 재앙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그러면서도 보자. 여기 견디나 안 견디나 보자. 여기 잘 견디면 합격. 여기 못 견디면 불합격. 이런 얘기가 지금 된다 이거죠. 왜냐?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짐승 미국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 교환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내리면 그때부터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이 되고 7 재앙이 시작된다. 결국은 7 재앙이 시작될 때 또 하나 있어요. 중보가 없이 7 재앙을 통과한다는 말. 여러분, 중보가 없이 7 재앙을 통과한다는 이 말은 성경하고는 안 맞는다. 여러분, 중보의 의미에 대한 이 오해. 왜냐하면 중보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하나신데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중보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죄짓기 이전에도 죄짓기 이후도 항상 있는 것이 중보입니다. 왜요? 어떤 피조물이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여기 15절로 17절에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시오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요 만왕의 왕입니다. 그는 아무 사람도 그를 본 적이 없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빛에 거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면 피조물과 어떻게 교통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하나님? 관계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하시는 하나님 속에 우리는 무슨 말을 쓰는 거예요? 중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하리라. 세상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아직 세상 안 끝났잖아요. 재앙이 시작할 때. 근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게 안 맞네. 여러분,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중보자 없이 선다는 말씀 무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중보자 없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자세히 읽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지 절대로 중보자 없이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바로
대쟁투의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죠. 아닌데 여기 있어요. 중보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내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겠죠. 계시록 22장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뭐라 했는가? 내가 말이지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되게 하라. 이게 중보가 없단 말이라. 이렇게 이때는 모든 게 끝났을 때입니다. 언제냐? 여러분 일곱 재앙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재앙의 이유는, 성경의 모든 재앙은 심판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심판을 통해서 오시는 이유는 돌이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일곱 재앙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 말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이 없습니다. 넷째 재앙, 다섯째 재앙에는 회개하지 않더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방하더라. 여섯째 재앙은 회개하지 않더란 말은 빠지고 회방하더라. 일곱째 회방하더라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더란 말이 있는 말은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린 거죠. 근데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회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누가 있어야 돼? 중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중보가 뭐가 된 거예요?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냥 놔둬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주 편안하고 쉬운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가 없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중보란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이 없이 이 일곱 재앙을 통과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저는 교리적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그 교리로 성경을 읽을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교리를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가 없다는 말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 성도들이 거친 다음에도 성도들이 또 뭐가 와야 돼? 중보도 없는 환난을 겪어야 돼. 여러분, 중보도 없는 환난을 겪어야 돼. 이것이 좋으시면 그대로 영접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좋으시면, 이것이 성경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또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하고는 좀 유격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럴 수는 없다. 조사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심지어 너 무슨 말 했어? 너 1분 1초를 어떻게 썼것까지를 다 조사하고 기록해서 심판하는 게 조사심판이잖아요. 그렇게 조사하는 철저한 심판을 마쳤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의 합격이라고 온 우주에 선포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와? 환란이 내려와가지고 하늘나라 합당한지를 또 검사해. 그게 도대체 뭡니까? 교회가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 제발 환난을 금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아서 뭐라 그래? 환난을 내가 감해 주겠다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교회가 심판했더니 이번엔 하나님이 또 심판하는, 이게 조사심판이 되니 여러분, 이건 정말 매우 위험한 일 아닙니까? 자, 또 있어요. 조사심판과 환난에 관한 얘기를 이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따져볼 게 있어요. 아니, 이미 조사심판에서 끝났는데 왜 또 환난을 주는 거야? 이 말은 그러면 조사심판 통과한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말 맞지 않아요, 성경. 왜? 계시록 16장 15절에 뭐라 그랬는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더러 옷 벗지 말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환난이 너무 세니까 옷 벗지 말라는 말은 옷을 벗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출애굽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오더니, 어느 집이 양파에 피 발랐나? 너는 발랐다. 합격. 너는 발랐다. 합격. 그렇게 간 다음에 다시 사륙하는 천사가 와서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건너갔어요? 아니잖아요. 양의 피를 발라라. 발랐습니다. 순종해서. 그랬더니 그냥 사륙하는 천사가 왔어요. 그대로 오니까 어떻게 돼? 안 바른 집은 그냥 끝장나는 거고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 제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합당한 사람들은 조사하고 심판한 다음에 합격이라는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환난이라는 걸 보내가지고 그 합격 여부를 이렇게 하는, 왜 그럴 필요가 있죠? 합격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합격했걸랑 그냥 데려가시고 환난이 왜 필요합니까? 어차피 죽일 건데.
심판이 있는데 왜 필요합니까? 이거는 이 성경의 원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재림전 심판과 조사 심판이 왜 안 맞는지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래서 안 맞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옥석이 가려지는 의미로 이 조사 심판을 한다는 것은 성경하고는 너무나 많은 유격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있죠. 이건 뭐냐? 왜 조사 심판이 필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필요해요. 일요일 준수가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사람에게 우상한 시기를 경배하는 법령이 내리기 전엔 그럴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날이 뭐가 될 때가 올 거다? 시험이 될 때가. 그러니까 안식일을 구분할 거냐 안 구분할 거냐 하는 것이 시험의 시금석이고 판단이 된다는 거잖아요. 기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래서 그래요. 이 속죄는 조사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속죄는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죽었지만 계명에 대한 빚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계명을 모르고 범한 자들을 포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안식일을 모르고 안 지킨 사람들을 위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속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는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들을 위한 속죄가 필요하대요. 네. 굉장한 일이죠. 이 안식일 때문에 속죄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속죄를 위해서는 뭐로 속죄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피가.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럼 그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가 있다가 안식일 안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적용된다 이 말이죠. 아니 여기서 이 사시던 분이 이미 적용돼서 끝까지 왔는데 또 이분들을 위한 속죄의 피를 또 적용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오할렐 크로이저가 처음에 조사심판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안 오셨냐? 10월 22일 날 바로 이것 때문에 안 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들어보고 저건 순전히 인본주의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본주의다. 즉 사람이 만든 가르침이다. 이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깊어질 것입니다. 조사심판은 속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회개하는 자가 믿음으로 해서 성소로 옮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옮겨져서는 그 조사심판 때는 뭐 하냐면은 거기에 기록된 죄를 제거하면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이선. 속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검사한다는 말은 구원의 이치에서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시는 말이고 구원의 이치와는 유격된 이야기입니다. 왜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한테 이리 와봐. 너는 죄인이긴 하지만 내가 너 때문에 죽을지 안 죽을지를 결정해야 되겠다. 너 내 은혜를 받을지 안 할지를 이렇게 하고 안 하셨다고요. 그냥 죄인 되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말을 뭐라고 이렇게 돼요. 죄인의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곧 오늘이라고 하시던 그날에 예수께서는 불쌍한 죄인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가 있으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소위 말하는 강도예요. 강도에게 너 속죄, 내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를 심판하고서 준다고 안 하고 내가 오늘 낙원에 갈 자격.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하고는 이 말하고는 대쟁투에 기록한 말하고 이 말하고는 전혀 모순되는 얘기죠. 만약에 대쟁투된 말이 맞다면 여기 뭐라 하게 되는? 알았어. 내가 어느 날 너희 심판해가지고 네가 이 자격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검사한 다음에 너한테 낙원을 줄게. 이래야지만 일목요연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얘기했죠.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언제 품성 변화될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순간적으로 언제 그가 자기가 무슨 뭐 의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생기잖아요. 야, 저런 사람도 즉각적인 구원이 임하는구나. 왜? 낙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우리가 조사 심판이 끝나야지만 되는 거를 그는 그 자리에서 얻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상당히 모순이고 이 구원에 있어서 상당히 구원의 이치와 가치에 대한 또 그 다음에 태어났으면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라나는데 품성의 완성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왜? 관계에 있으면 뭐하게 돼 있으니까? 자라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관계를 보지 않고 상태와 완전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라나는 것이 애써서 자라나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태어난 사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애써도 얼마나 되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래에 조사심판에 대해서 박수 많이 받는 분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우리가 왜 조사심판이 꼭 필요하냐? 예수님이 우리 용서하실 때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이겼다. 그것처럼 우리도 죄성은 있지만 이길 수 있다. 왜냐? 죄된 본성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죄다? 행위로 나타난 것만 죄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죄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완성된가를 보기 위해서 조사심판이 꼭 필요하다. 사람들은 박수치고 그러면 그렇지. 뭐가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죄성이 뭡니까, 여러분? 죄성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성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아담도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죄성이, NO! 아담에게 죄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담은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 것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지. 죄성 때문에 그렇게 기울어서 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성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면 그러면 이 죄성도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속죄하려면 죄성이 있는 생명으로는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성이 없는 생명으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와 같이 타고난 죄된 본성으로 오신 것이 아니올시다. 죄된 본성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면 죄된 본성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의 공로를 세우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속의 이치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들으면서 진짜 조사심판 맞네 박수 치는 걸 보면서 가슴 많이 아팠습니다. 가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이치에 대해서 무례한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가? 마치 예수님을 죄 있는 우리처럼 끌어내리는, 하나님을 죄 있는 우리처럼 끌어내리는, 그래서 죄성이 있는 분. 그러면 예수님이 죄성으로 오셨으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도 그 죄성을 갖고 올라가셨습니까? 어떻게 됐다고 보세요? 죄성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성이 있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 죄성이 있는 존재를 하여 중보할 수 있습니까? No! 죄를 알지도 못하는 흠이 없기 때문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인 거죠. 이 말은 우편 강도도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그가 이 속죄 이 은혜를 얻을 자격을 검사한 다음에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가? 이건 정말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런 이 모든 이 이야기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이 속죄가, 영원한 속죄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속죄가 나는 비록 오늘 현재 이 시간에 했지만 나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 그 황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 속에 그 보혈의 가치가, 고래의 의미 때문에 오늘 나는 정말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살아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바꿔진 걸 알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품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새벽기도만 해서 변화된다고요? 아니,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정말 나는 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말이죠. 새벽기도 걸른 적이 없고 할머니 손잡고부터 다녀가지고 지금도 아니고 나는 내 손주까지 새벽기도 되니까 No! 그렇게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한 거예요. 변화가 됐기 때문에 한 거예요. 변화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말씀도 좋은 거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싶어지는 거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람에 대한 사랑도 나가는 거지. 내가 전도했고 말씀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자라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진 이유는 태어나면 되는데 태어나 봤어야지. 태어나 본 경험이 없으니까 애써서 뭔가 하려고 한다 이 말. 자라나려고. 어린애가 지가 자라난다고 자라나집니까? 엄마가 먹여주고 젖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해서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도 죄된 속성이 있어 우리처럼. 그런데도 예수님 본을 보여서 우리도 노력해야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고 노력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들은 그래 쉽게 믿어갖고 구원을 될 수 있어? 그렇게 믿어갖고 무슨 구원을 받아? 이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태어나지도 않고 자라난다고 하는 이런 모습. 아.